간혹 뉴스에 훈훈한 소식, 훈훈한 뉴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꽉 막힌 도로가 있는데, 현대판 묘세의 기적이라 그러죠. 이 꽉 막힌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에 갑자기 가운데로 차가 길이 쫙 열리면서 앰뷸런스가 쭉 지나가는 것. 뭐 현대판 모세의 기적 이렇게 불리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꽉 막힌 도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오죽이나 나도 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비켜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비켜줘서 저 사람을 좀 살게 해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그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급하지 않다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급하지 않다면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될 이유가 없겠죠. 긴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다급한 이야기, 긴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수해서라도 해야 될 그 긴급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참 아쉽게도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좀 긴급함이 느껴져요. 글을 읽어보면.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좀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이 긴급함들이 딱 읽으면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좀 긴급함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좀 새롭게 번역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5절인데 15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기를, 그냥 여유 있게가 아니고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16절에 등장해요. 16절에는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18절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18절에 뭐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가요 임박했다 이거예요. 임박했고 그 진노 때문에 멸망할 수 있으니까 긴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없다면 긴급함이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간 날 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으니까, 임박하고 있으니까 그 진노보다 내가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긴급함이 발생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가고 싶다 이거예요. 빨리 가서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사도는 급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 그 상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담 얘기하죠. 아담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담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해요. 모든 피조물하고 완전히 구별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해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저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다 이거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존재 자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선포하니까 나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을 끊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 항상 이 연결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연결 속에 살려면 네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 명령 아래 살아야지. 나하고 연결되지. 그 명령을 끊어버리면 너하고 나의 관계도 끊어지고 너하고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명령 아래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요. 그 관계를 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뭘 공급을 받아.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근데 내 하나님 되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아주 우리 아담 정말 답답해요. 그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 된다 그러면 우리 다 따먹어야 되지. 안타깝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고 굳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아니하도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게 죄예요. 뭐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그 죄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누가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는 건. 아담이 끊어버린 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되더냔 말이에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요. 피조물인 거예요. 이 존재가 다른 거예요. 마치 짐승이 짐승이고 사람이 사람이듯이 존재가 다르듯이 아무리 여우가 1000번 고개를 넘으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여우는 아무리 굴러도 여우지. 예? 사람은 사람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욕심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쓸데없고 불가능한 욕심을 품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깨어지니까 그의 삶이 비참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비참함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에덴을 나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 하나님하고 살기 싫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지는 거지. 아담은 아담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판의 무서움은 그냥 아담은 아담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서 따로 떨어져 살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의 영향을요 받더라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동의는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오해가 더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에게도 계속 아담이 받았던 기회를 주세요. 단지 그게 에덴이 아니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을 만나신다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계속 만나세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를 뉘우쳐 가지고 이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바로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하죠.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불의를 상징하는 자이고 아벨은 의를 상징하는 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뭐가 뭐를 죽이는 거예요? 불의가 의를 죽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봉급해 주셨듯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버리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끊어놓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계속 아담이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는 못하고, 의보다는 뭐를 더 좋아해요? 죄를 더 좋아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태어나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은 구약 내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또 가보시죠. 가인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 너는 이제 벌받아 마땅히 해가지고 탁 죽여버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가인이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 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해코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예요. 떠나서 자기의 성읍을 지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성읍에서 죄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최정점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23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처음으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텐데 보여주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라고요. 라멕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인 둘을 만들어낸 사람이 라멕이에요. 일부다처를 맨 처음 시작한 사람. 가인의 문화예요.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해요. 살인을 해요. 근데 그 복수와 살인을 누구에게도 해요? 소년에게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저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픈 걸 알려드릴게요. 아프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은 대체로. 이놈의 자식 조심해야지. 조심해! 라고 하고 가지 그 아이를 목질러 죽이진 않아요. 근데 라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를 못해요. 내 눈에 눈물을 나면은 너는 반드시 피눈물이 나야 돼 해가지고 그 눈을 찔러야 비로소 만족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가인의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조롱도 해요. 가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벌을 7배 내리신다며? 그럼 나한테는 77배 내려도 돼? 나 겁나지 않아. 마음대로 해보시라 해.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인의 집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심각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야 이런 썩을 해가지고 너랑 끝 해버리시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새로운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의 이름이요 셋이라 한다 이거예요. 셋이 씨라는 거예요. 새로운 씨.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사는 겁니다. 이제 가인의 가문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셋의 가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가문에서 나오는 자들이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셋에서 나오는 가문이 이 가인의 악한 문화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내면 좋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에 이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이 둘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게 되냐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몰아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을 싹 몰아내듯이 그렇게 몰아내야 되는데 반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같이 놔뒀더니 누가 이기더라고요.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다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나 가인의 자녀나 차이가 없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으면 신자가 불신자를 이겨서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대가 돼가지고 신자가 불신자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노아의 시대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복장 터지시겠어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줬는데, 새로운 씨를 줬는데 이 새로운 씨가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휩쓸려 다니고 있으니 복장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6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 지음을 탄식한다 이거예요. 한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탄 때문에 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그 심판이 뭐인 거예요? 홍수로 나타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싹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딴 거 다 잊어버리시도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깊이가 창대하게 깊고 그 넓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한 분이 맞아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니 그게 뭐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심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심판도 있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창궐해져 있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싹 다 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씨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 씨가 노아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싹 다 죽었으니까. 아담의 후손 다 죽고 노아만 남았고 노아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 맞아요. 어쨌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싹 다 죽는 걸 봤잖아요. 자기만 살아나는 거 봤잖아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잘해야겠어요? 못해야겠어요? 잘해야죠. 근데 잘해요? 이상하죠.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척도 해요. 홍수 끝나고 나와가지고 제사도 예배도 건사하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 안 가죠. 노아가 뭐 해요? 술 먹고 옷 벗고 누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옷 벗고 누워 자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술을 가득 먹고 뻗은 거지. 근데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조롱해요. 술을 먹고 주사 부리는 세대,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세대, 거기에서 의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세대가 그 죄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세대가 세운 게 바벨탑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탑을 쌓자 이거예요.
왜 탑을 쌓아야 되냐면 하늘까지 쌓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싶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서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면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왜? 노아 홍수로 심판한 걸 봤거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또 심판하실 텐데 심판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떡할까 생각한 답이 뭐라고요? 탑을 쌓자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안 죽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그런 세대를 만들어낸 게 누구 세대라고요? 노아 세대라고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답을 이걸로 끊을까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더 믿음으로 가야지, 이게 나와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마음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괴롭힐까? 그거를 연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흩어버리신다고. 속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가 이 자식들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떤 방법을 바꾸셨냐면 이제는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한 사람. 전에는 몽땅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 온 열방이 열받았죠. 사실 그 열받은 민족 중에 하나가 저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사실 열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모든 열방이 열받을 만한 사랑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잘해야지. 모든 열방들 다 내땅치고 우리만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잘해야지. 근데 잘해요. 우선 이들이 어떤 민족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출신이라. 이스라엘 이런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라 뭐 대단한 민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자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 힘 좀 쓰는 민족들 있잖아요. 부자로 살고 힘있게 사는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냐면은 부모가 낳자마자 버렸대요. 탯줄도 안 자르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갖다 버렸대요.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간수하지 못하니까 뭐 뉴스에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 뭐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런 애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뉴스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한스럽지. 불쌍하잖아요. 야,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는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아무도 안 돌봤다고요. 그래 아무도 안 돌봤으니까 그래서 아이 낳은 채 쌍예로 싸지도 않고 쓰레기장에 버렸으니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도 내버려 두면 죽는 민족인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이스라엘 이렇게 써요.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성경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부른 게 아니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은 거예요. 어디냐면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하피루. 이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민이에요. 천민.
좀 더 우리 느낌에 살리는 단어로 바꾼다면 오랑캐예요. 오랑캐. 여진족, 거란족 이런 어느 거처를 갖고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떠돌이 민족, 건달들, 백정, 상대하면 안 되는 자들, 이런 느낌의 단어가 히브리예요. 열방이 그렇게 부르는 거를 자기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런 거 알거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민족이 얼마나 떠돌이 다니면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냐면 정착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해. 정착을 못해서 돌아다녀 계속. 심지어는 부인도 뺏겨요. 아니, 누가 부인 뺏어가면은 나라에서 야, 너 왜 뺏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물도 뺏어가요. 재산인데. 아니,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우리 재산 뺏어가면 경찰이 와가지고 왜 뺏어가? 돌려줘.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도. 왜요? 천민이거든. 멸시받아도 되고 빼앗겨도 돼. 짓밟혀도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런 천한 민족을 주께서 붙잡으셨다고요. 세상에 잘난 조선 민족을 빼고 그 못난 민족을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해야죠.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손잡아서 데려갔다고요. 목에다 삿을 끌어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손잡고 내 자식처럼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또 내가 너의 남편도 되어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고요?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저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무한한 기회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저들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밖에 더 남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랐느니 그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나무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바짝 마르기만 한다 이거예요.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죄만 짓는 악한 삶을 데워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라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 속에 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두 번 동시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계산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온팡지게 많은 것들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열방은 어떻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이 주셨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 민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양심이잖아요. 어느 피조물이 양심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피조물이 있던가요? 뜻뿐만 아니라 윤리도 있죠. 도덕도 있고요. 법도 있고요. 학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람이 의를 만들어내던가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면요 악해지잖아요. 오히려 그 법을 갖고 사기를 쳐요. 법 집행하는 자들이. 그 학문을 갖고요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 그 학문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써요. 하나님 조롱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양심 갖고도 양심에 털을 나게 해요. 그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 스스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악만 만들어내고 죄만 지을 뿐이고 결국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게 구약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셔야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 그래서 열매는 맺지 못하고 바짝바짝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불 속에 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인류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말라가는 가지들에게 뭐를 주셔야겠어요? 재산을 주셔야겠어요? 국가를 주셔야겠어요? 아니 뭐 힘을 주셔야겠어요? 나라를 세워주셔야겠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구약이. 그럼 뭐를 하셔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죄를,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죄값을 내야지. 아니 값을 안 내고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딨냐면,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값을 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밥을 먹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는 건 제가 내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값을 냈단 말이에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냈다 이거예요. 그 값이 뭔데요? 예,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이게 죄값이에요. 너 죄 지면 죽는 거야. 그 죄값 반드시 내야 돼 라고 주께서 선포하셨는데, 주께서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죄값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을 우리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 사망을 내시려고, 사망의 값을 내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저 죄짐 지려고. 죄짐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짐 지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리시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위에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채찍을요, 아들에게 치는 거예요. 조금도 감해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니까 좀 봐줄게 라고 해서 봐주시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하게 내리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리치셨는지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53장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의 매를 맞으시려고 채찍을 맞고, 채찍 맞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시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께서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많았습니까? 기근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건 뭐가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됐죠?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면서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아니겠어요? 화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읽죠. 에베소 2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어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지어가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가장 원천적으로 직선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하기로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급한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니, 지옥 가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의 종교는 여러분들이 동굴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30년 치학생에 가서 도 닦으면은 여러분 득도 해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 우리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아니라 3만 년 도 닦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은 누군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왜 로마에 자꾸 가고 싶어 하냐면은 내가 복음 갖고 가서 전해줘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려면 누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얘기해 줘야 너희가 알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젊은 선교사들 왔으니까 뭐 저만큼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20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는데 그 애기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그 죽은 애기를 땅에 묻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들은 복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항상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가 내가 가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못 듣고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는 건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언제 죽는지. 우리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가 급해요. 다급해요. 쟤도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겠어요? 급해요. 복음은 언제나 처음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늘 급해요. 늘 앵앵앵앵 울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지. 길 열고 가게 해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급박성과 심각함을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단지 복음을 이 정도로만 이해해요. 마음의 평화. 물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 생겨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무슨 소원 이루는 거. 물론 소원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치유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비약적인, 좀 센 비유긴 하지만 막말로 말해서 이래요.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못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착해지고 훌륭해질 거예요. 근데 막말로 말해서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못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 가는 옆집 아들, 대학 떨어진 우리 집 아들,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왜 복음을 내려주시냐면 우리 멸망할 것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라 이겁니다. 거기서 끄집어내려면은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급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급해가지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지. 그냥 착하게 사는 문제라면은, 아니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종교들 많아요. 착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거 하라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만드는단 말입니다. 한번 이걸로 한번 긴각성 느껴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들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진노의 큰 날이래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강한 자는요, 겁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진노의 날에는요,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덩어리가 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안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 진노의 날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쁜 방식으로 전달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달하는 자가 좀 은혜롭게 전달했으면 참 좋겠는데 경망스럽게 전달해가지고 이게 참 조롱거리가 돼버렸지만, 예수 외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걸 좀 달고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엄청나게 급한 일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게 치사하게 지옥 갖고 그러냐고, 협박하냐고. 나 그런 협박받는 예수 안 믿고 난 나를 믿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지옥 가라면 가지 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용기 아니에요. 이 예화집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봤어요. 코끼리 부대, 코끼리. 코끼리가 부족이니까 대장 코끼리가 있고 막 코끼리도 막 여자 코끼리도 있고 애기 코끼리도 막 이렇게 무대로 다녀요.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어느 날 기찻길이 하나가 놓인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오늘도 뭐 평소대로 그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막 오는 거지. 빵빵빵빵거리고. 기차 빵빵거리진 않지. 와, 막 쓰라면서 와요. 코끼리 대장이 딱 쳐다보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저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저걸 받아? 아니면 피해? 받자니 무섭고 피하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 내 코끼리 인생, 상생이라 그래야 되려나? 코끼리 인생 한 번도 내가 가는 길을 다른 게 피했지 내가 피한 적은 없어. 한번 받아! 해가지고 기차를 받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굳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코끼리 영웅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거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뭐 심판 당하지? 뭐 겁나?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표현 쓸게요. 그냥 교회 오는 거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냐면 내가 멸망할 백성인데 이 멸망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멸망당했다는 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맹숭맹숭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은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조금 더 훌륭해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죽는 백성을 살려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감격이 없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속히 복음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꽉 잡으세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에게 내어놓으신 위대한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멸망 빼놓고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멸망 안 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노도 꼭 기억하셔서, 그 진노가 여러분들 겁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진노의 큰 사랑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